알 수 없었나이다. 함께 주의 백성 때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네, 오늘은 하나님의 임재가 멀어졌을 때 어떻게 그것을 회복해야 하는가,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나누고 싶은데요. 오늘 있었던 일을 좀 먼저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제가 외부에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언지를 좀 드리긴 했는데 제가 개척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단의 그 기준을 맞추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개척 10년 동안 노예 가입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 정체성이 그 조직체에서 떨어져 나가서 고아처럼 그렇게 배회하는 목회가 돼버려가지고 자동적으로 제가 부천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그 기간 동안 제가 중간에 붕 떠 있는 동안에 원래 그 5년인가 이렇게 무임으로 어디 임지가 없는 목사가 되면 해직이 돼버립니다. 근데 저는 계속 사역을 하고 있는데 시스템적으로는 제가 무임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2015년도인가 그때 제가 해직이 된 걸로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재밌는 게 저는 목회를 계속 하고 있는데 목사직이 해직이 된 상태에서 계속 목회를 한 거죠. 근데 최근에 이제 노예 가입을 승인이 일단 됐습니다. 승인이 용천노예 승인이 됐고 그 다음에 거기가 이제 완전히 그게 일단락이 되려면은 제가 복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천 노회에 가서 다른 목사 안수 받는 분들과 함께 합류해 가지고 다시 재선서를 해야 그게 복직이 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면이 있었는데 오늘 그 부천에서 노회가 공식적으로 열리는 날이라 여기 새벽같이 나와서 좀 혼자 기도하다가 거의 그냥 진짜 이른 아침에 부랴부랴 그쪽으로 갔는데 차가 좀 막히니까 한 2시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갔는데 또 그 오전 타임에는 다 회의하고 뭐 이런 시간으로 보내고 오후 뒤늦게야 또 목사 임직식이 잡혀가지고 거기서 늦게까지 제가 계속 선서를 해야 되니까 남아서 거기 있다가 결국은 선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로 복직이 됐습니다. 그래서 복직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날인데 또 오면서 오늘 또 날짜가 겹쳤어요. 저희 아내가 예전에 암투병 하던 이력이 있어가지고 완치 판정 받았는데 그래도 주기적으로 다시 뭔가 혹시 재발될 여지가 있으면 안 되니까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는데 오늘 또 하루 종일 금식하고 촬영을 좀 했습니다. 근데 그 힘들어가지고 혼자 오게 할 수 없으니까 또 데리고 오니까 여기 오니까 이 집회를 이제 해야 될 시간이 다 임박한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 21일 동안 기도해야 할 때 매일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날 오전에 설교 준비가 이제 끝나야지 밤에 설교를 할 수 있는데 어젯밤에 이제 좀 묵상을 해놓고 대충 이제 떠오르는 대로 정리해놓고 그거를 원래 오늘 원고를 써서 이 자리에 서야 되는데 오늘 원고 쓸 시간도 없이 밖에서 계속 시간을 보내다가 정말 차를 몰고 오면서 속으로 주여 주여 소리만 나오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원고를 타이핑할 시간도 없이 어저께 제가 이렇게 적어놓았던 이 요약본을 들고서 하나님 앞에 여기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여러분 기다리는 그 전에 하나님 좀 오늘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준비했는데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는 데까지 여러분들에게 좀 그 마음속에 떠올려 주신 것들을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시편 77편인데 이 시인이 어떤 문제 앞에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마음의 심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더 두려운 것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문제 때문에 두려운 것도 있지만 다른 때와 다른 여느 때에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져서 그 임재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설 수 있었는데 그 문제 앞에 섰는데도 임재가 느껴지질 않아서 이 사람이 지금 더 당혹스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2절을 보면 그런 이제 배경에서 보시면 조금 이해가 더 잘 가실 거예요.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이 사람이 밤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구했지만 임재가 느껴지지 않아서 세상 그 무엇으로도 이 사람은 지금 위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빨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을 얻어야 되는데 불안에 가득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이렇게 눈이 트이고 나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위로 눈을 들어서 그렁그렁한 눈망울로 때로는 막 바짝바짝 그 말라가는 심정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그 눈동자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아름다운 눈동자인 것입니다. 가장 타락한 영혼은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그 사실의 불편함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육적인 영혼, 신앙생활 한다고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굉장히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하지만 먹을 것만 채워지면 만족하고 더 이상 갈급함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장 타락한 영혼들의 모습이죠. 타락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꾸 어떤 도둑질하고 현상적인 그런 간음하고 그런 것만이 굉장히 몹쓸 죄악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성령이 우리를 깊이 터치하실수록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장 타락한 것이고 추악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면 인간의 마음은 황폐화될 수밖에 없고 거기에는 온통 쓰레기만 채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근심, 염려, 거기다가 이제 잘 안 풀리니까 원망, 막 증오 이런 것들이 막 쓰레기들이 계속 쌓여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하지 못하는 영혼만큼 속되고 세속적인 영혼은 없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귀히 여기시는 모습은 그 하나님의 임재와 그 은혜의 소중함을 알고 찾는 모습,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찾는 그 간절함을 더 이렇게 증폭시키시기 위해서 더 메마르게 하시고 더 고난의 기간이 연장되도록 하시고 좀 더 갈증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도록 하셔서 막 진짜 그 임재가 아니면 정말 미칠 것 같은 그런 이제 갈증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십니다. 근데 그것이 축복이라는 것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나의 육적인 그런 속물근성이 점점 녹아져 내리면서 점점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영적인 사람의 모습으로 빚어져 간다라는 것이 바로 영적인 비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영적인 목마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더 위대하게 아름답게 그렇게 빚어 가시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목마를 때, 갈급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는 길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에서 가장 인생 최대의 위기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멀어졌을 때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진중에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인생은 쫙쫙 갈라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고 성공하는 듯 하지만 넘어질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와 멀어지는 것이 인생의 가장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커다란 위기라는 것을 가지고 위기의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임재를 회복하는 길이 무엇인가? 자, 첫째는 자기의 무지함을 일깨우는 것입니다. 10절을 보십시오.
10절을 보시면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이것은 나의 잘못이다. 내가 이렇게 지금 이 상황 가운데 근심하고 염려하고 이런 두려움에 붙잡혀 있는 것은 잘 생각해 보니까 이것이 나의 잘못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떠올리지 못하고 스스로 염려하고 있는 자신의 그 어리석음을 자각하면서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기 시작해야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드리울 준비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어리석다니,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지금 어딜 바라보고 있는 거지? 나의 두려움의 근원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문제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고 그 상황을 직시하고 있기 때문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그 사실 자체가 나의 영적인 무지함 때문이고 어리석음 때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시선을 위로 들기 시작할 때 이미 우리 안에 영적인 각성과 하나님의 은혜의 들이우심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임재를 회복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신 위대한 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기억을 소환해야 합니다. 13절에서 15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니까? 주는 기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지금 읽은 말씀의 그 방향, 그 속내는 어디로 향하고 있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신 그 장면을 지금 떠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와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치시죠. 그렇게 가까스로, 그리고 문설주와 문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들이 장자의 죽음에서, 그 저주에서 그들이 속량을 받고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도망하는 와중에 커다란 홍해가 그들 앞에 가로막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그 넘실거리는 파도 앞에 이제는 다 죽었구나, 그렇게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16절에서 18절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품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회오리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홍해 앞에 서 있는 것, 앞에는 바닷물이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살벌하게 쫓아오고 있는데 이런 환경이 매우 두려운 상황이었지만 사실은 이런 상황이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막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로 다가서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라는 것을 시인이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구속받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홍해 앞에서 우리를 죽이시기 위해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홍해를 가르시는 기적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하셨다. 할렐루야. 늘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늘 우리는 원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사실 때에 죄값을 지불하실 때에 세상의 그 어떤 것을 대체해서 우리를 사신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의 피값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쏟아서 성자 하나님의 그 피값으로 우리를 값주고 사신 것입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고귀한 가치를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는데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값진 지불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 앞에 섰을 때, 임재가 말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큰 구원을 보이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망과 저주의 땅에서 그 아들의 피로 속량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항상 마음에 담고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해 앞에 세우시는 것, 그것은요, 사실은 그 두려움 중에 하나님의 큰 구원을 보이셔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일생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를 수 있도록 신뢰할 만한 분이심을 크게 보이시기 위해서 홍해 앞에 세우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점점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19절을 한번 보실까요?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여러분,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다라는 말씀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에 세우셨는데 그들은 이제 죽었구나. 구원의 길이 어딨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희는 잠잠히 내가 행하는 일을 볼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홍해로 하여금 갈라지게 하시고 벽이 일어서게 하시고 그 바다 한가운데 길을 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고 보니까 그 구원의 길이 다른 곳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바닷속에, 자신들이 수장될 거라고 그 두려움과 절망을 주었던 그 바닷속에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있었다라는 것을 그들이 목격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잘 기억해 보십시오. 항상 문제 속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숨겨 놓으셨다라는 사실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의 간증 속에도 그런 내용이 숨어 있습니다. 사실은 노예 가입을 쭉 준비하면서 복직을 함께 준비했는데 참 제가 교회 기관에 좀 부정적인 면을 봤어요. 무엇이냐면 노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너무 불친절해요. 그래서 간사분들이 사실은 행정을 돕고 그리고 이제 어떤 좀 어려움에 빠진 그런 목회자들이나 성도를 돕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데 너무 텃세를 부리고 이 서류를 간사님들이 접수를 해줘야 이 목사님들이, 노예 이제 정치부 목사님들이 보시고 판단을 하는데 제가 지금 용천노에 가입하는 문제와 부천노에서 복직하는 문제가 이렇게 맞물려 있는데 이게 또 서로 간에 어떤 그 승인을 해주지 않으면 이쪽이 막히거나 이쪽이 막히거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양쪽 간사님들이 전부 다 너무 텃세를 부리고, 하루는 저희가 어떤 서류를 제출하러 갔다가 너무 좀 막무가내로 제가 보는 앞에서 자기들끼리 막 통화를 하면서 그 누구도 그렇게 승인을 해준 적이 없는데 이거 다음 회기로 넘겨야 된다 그러면서 지금 안 된다 막 자기네들끼리 그러면서 불가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옥신각신하다가 저희가 사무실에서 나오면서 그날 굉장히 낙심이 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법이 그렇다고 그러면서 들이대고 나오니까 우리가 할 말도 없고 굉장히 상심이 되고, 이번 회기에 또 안 되면 또 언제 이걸 추진할 수 있을까, 그런 이제 염려와 그런 어떤 좀 상심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회기도 길이 막히고 포기해야 되는 것인가, 그런 장벽 앞에 서게 되었는데, 갑자기 그 부천노의 그 서기 목사님이 처음에는 저에게 굉장히 좀 딱딱하고 엄하게 그렇게 나오시다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마음이 싹 이렇게 녹아내리셨어요. 그래가지고 카톡으로 저에게 먼저 연락을 취하시고 어떻게 돼가고 있냐 물어봐 주시고 내가 이렇게 해줄 테니까 되는 서류들만 가져와라. 그래서 가로막고 있는 간사님들을 뛰어넘어가지고 이게 또 목사님들끼리의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이쪽 목사님들이 직접 다이렉트로 이렇게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일이 통제가 되면서 이렇게 복직도 이루어지고 노예가입도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간섭하심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 문제 속에 그러니까 저는 늘 이런 걸 경험하거든요. 순탄하게 노예 가입을 될 수도 있지만 그냥 그것은 서류 내고 어떤 행정적인 절차에 불과한 것 같지만 저는 너무 감사한 게 하나님께서 사소한 것 하나하나도 항상 불가능 앞에 세우시더라고요. 불가능 앞에 세우셔서 사소한 것도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그 자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것이다라는 것을 늘 삶 가운데 기억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그 자상함을 그 불가능함 속에서 보고 체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 우리 지금 성신여대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늘 말씀드리지만 저 이문동에 있을 때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겹치면서 갑자기 교회에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것이 절망인 줄 알았는데 거기에 바로 지금 여러분들은 이 예배당을 보면서 이 예배당이 주는 감격이 어쩌면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뭐 어느 정도 투자하면 이거 이상으로 다 디자인 뽑아낼 수 있고 그러니까. 근데 6년 동안 쥐가 나오고 곰팡이가 피는 지하에서 햇빛 하나 볼 수 없는 지하에서 6년 동안 갇혀있던 제가 보기에는 이 역사는 정말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하실 수 없는 위대한 역사를 매일매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믿어주십시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 역사를 기억을 한번 되돌려 보십시오. 항상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어디 있었는가? 바로 항상 문제 속에 구원의 손길을 감추어 놓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내 앞에 지금 어떤 문제가 가로막고 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의 시즌이 다가오고 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사실을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셨던 그 놀라운 사실들에 우리의 마음이 문제를 바라보며 막 두려워했던 그 마음이 그런 하나님의 신실함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모아질 때에 이제 깊은 하나님의 임재가 드리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신 크신 일을 묵상할 때 우리는 임재의 그 깊은 세계로 들어갈 수 있게 되고 그 임재 안에서 우리는 또다시 행하실 과거의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미래에 그와 같은 어떤 사건을 예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신뢰할 수 있고 약속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운 그 눈길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구나. 그런 이제 회개의 마음으로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구속하신 이유를 깊이 붙잡고 과거의 나의 삶의 행적 가운데 항상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 속에 구원을 숨겨놓고 계셨다는 사실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 신뢰하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두드리시고 찾아오시고 임재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일을 계획하시고 약속을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기도를 통해서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